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세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네. 너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 말을 자신의 분수나 처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런데 원래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하는 뜻이죠. 또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첫걸음이다 하고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싶었던 셈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욥에게 각종 동물들과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예를 들면서 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섭리하심과 통치하심과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불완전함과 무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욥에게 피조물로서의 한계 그리고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의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은 첫째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어렵다고 자꾸 주장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어려운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게 된 죄성 중에 가장 심각한 죄성이 뭘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본성은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 모든 것 중에 자기가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창조주의자 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될 자리에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들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그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어떤 존재보다 자기를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가 먼저고 또 먼저 자기를 챙겨야 됩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또 이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것이 자기 중심성이죠. 왜 내가 자기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를 챙겨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그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욥이 어려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했던 것도 왜 나의 일은 내가 중심이 되고 또 나를 돌보셔야 되는데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욥 속에 있었던 물론 우리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완전한 자는 아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돌아보시지 않느냐 하는 그 속에 자기 중심적 본성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중에서 욥을 먼저 챙기시고 욥을 지켜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왜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런 불평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또 그렇게 행세하려는 이 인간의 신적 수준의 교만이 욥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자기가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동급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챙기셔야 되는데 자기를 챙기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욥에게 이렇게 9절에서 12절처럼 묻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이렇게 창조주로서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너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시고 10절에 보면 또 그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 수 있는지 또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렇게 이 10절, 11절부터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시고 악인도를 그 처소에서 이렇게 짓밟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다스리시는 공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이루고 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이어지는 13절,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에서 그래서 참 이 세상의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을 마음대로 다루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벌하시고 공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욥 네가 하면서 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욥은 사실은 뭐 욥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완전한 의를 드러내고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악을 벌하고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물으면서 욥이 네가 그럼 과연 나와 같은 존재로서 나에게 관심을 요구하고 또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네가 정말 이 땅에 의를 행하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주인 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될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집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겸손히 이렇게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의를 드러내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 내가 하나님인 양, 또 신적인 존재인 양, 은연중에 착각하면서 내를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에게 원하시는 그 욥의 자세,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욥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욥이 불완전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욥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그 무지함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쭉 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범죄한 인간의 재성 첫 번째가 제가 앞서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인간의 재성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 계속 본 것이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가 그것이죠. 그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욥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아주 확신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욥은 죄인이 틀림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벌을 주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맞는 말이었습니까?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죄인은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벌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자신들이 믿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세계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떤 무지와 연약함을 하나님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15절부터 나오는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로 드십니다.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묘사를 보면 거대한 초식 동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으뜸이면서 막강한 힘으로 거의 그 왕처럼 이 자연계에서 군림하는 존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존재를 하마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동물이 존재하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약간 신화적 존재로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세계 속에 그런 가장 어떤 그런 신화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동물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존재,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보다 더 힘이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존재인 베헤못,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은 24절에 보면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하면서 감히 인간은 범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인 그런 베헤못도 하나님은 능히 잡고 또 능히 갈고리로 그 코를 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다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인 베헤못과 또 그 베헤못을 넘어서는 인간의 세계를
그 피조물의 세계를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 아래 있다 하는 것을 길게 15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똑똑한 척을 많이 하죠. 우리가 똑똑한 척을 많이 하고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모르는 피조물의 세계도 있고 또 역사도 있다, 어떤 그 영역도 있다 하는 것을 이 베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세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계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스갯말로 우리가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우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 그런데 국어를 배우고 산수를 배웠으면서도 도무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분수를 모를 때가 많은 존재가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마저도 가르치려고 달려드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또 교만한 또 스스로 똑똑한 척하기를 한없이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이 땅에 많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이 땅에 많다 하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태도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사람들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영적인 권위들을 잘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존중하고 이렇게 잘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당신이 세우신 권위들과 가정에서는 또 이렇게 가정에서의 헤드십과 또 교회에서의 헤드십과 또 이런 일터에서 가면 또 그런 헤드십들을 잘 존중하고 그런 권위들을 잘 배울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 권위를 세워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에는 우리 교회에 이런 겸손의 영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참 우리가 무지하다, 우리가 불의한 존재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지함을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주시는 그런 권능을 주님 앞에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업에게 이런 요업의 어떤 자신의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과 또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할 것을 얘기하십니다.